요즘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시험 시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즌이 되면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대학 입학 수능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시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부부에게 있어서는 어느 한쪽을 사별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실수로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를 한평생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포기해야 될 때,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가 나서 사업을 포기해야 될 때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계속적인 시련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지 않았는데 세상은 그에게 자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포기하라, 저것도 포기하라 하시더니 이제는 가장 큰 것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은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시험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한 어떤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번제물로 바친다 하는 것은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인 후에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재산을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간을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완전히 나간 미친 아버지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지시한 땅으로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나 태도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시험이란 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썼던 말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자기들에게 닥치는 것을 보았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후에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좋지 못한 것을 전부 다 시험이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진 후에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환난이 와도 우리는 시험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유혹이 밀어닥쳤을 때에도 시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헬라어에는 이 시험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교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썼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구분 없이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진 후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 유혹들, 좋지 못한 일들을 뭉뚱그려서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신앙이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엄청난 시험을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만 봐가지고는 그 학생의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겉으로는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를 아주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수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이끌려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릴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가 싫어하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 원치 않는 쪽으로 일이 진행될 때, 그때 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 죽여서 바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구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하면서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하면 그래도 나을 텐데 아무 설명 없이 무조건 바치라. 그때 사람은 화가 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영원히 내 거다, 그러니까 바치라 그런다면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쳐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짐승의 죄로는 안 되겠다, 이삭을 바치라 이러면 우리 죄가 너무 무섭구나, 이삭이 죽어야 죄 용서가 될 모양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큰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설명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이러니까 도무지 무엇 때문에 바치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아왔던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 요구였습니다. 물론 이방 족속들 중에서는 아주 나쁜 족속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아들을 죽여서 바치기를 원하는 잔인한 하나님 절대로 아니었고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만적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비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야만적인, 가장 비인간적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큰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는데 작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가 미쳐서 저영감이 미쳐서 하나는 쫓아내고 하나는 죽였다고 욕을 해댈 것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낳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선 대상 자체가 포기할 수가 없는 너무 귀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에 군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제사에 쓸 수 있는 그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불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갈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멋대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만 틀리면 떼어들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진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까지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하나님 순종 못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실 길로 가시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지금 그 생각이 이까지 올라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신 자식을 도로 데려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도 제 손으로 죽이란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까지 올라와서 이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씨를 낳아야 됩니다. 이삭은 결혼하고 죽어야 됩니다. 이삭이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결혼은 하고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안 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은 안 죽는다. 죽어도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씨를 낳아야 되니까.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거짓말 못한다. 이삭은 안 죽는다. 칼로 찔러도 안 죽고 죽으면 다시 산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질 때 밧줄을 딱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닥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때 딱 붙들어야 될 밧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딱 붙들어야 살아납니다. 딴 거 붙들면 죽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붙들면 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영감 받았던 거 다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최고로 어려운 시험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기는 것은 성경 딱 한 구절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치라라. 이삭은 안 죽는다. 죽어도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저가 아브라함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믿음이 되려 그러면 죽음을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죽는 위기를 한번 겪어야 믿음이 되지. 그저는 이 확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굶어 죽어도 좋다. 맞아 죽어도 좋다. 얼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산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슨 유혹이 드는가 하면 뛰내리자. 언제까지 이 믿음의 배를 타고 가겠느냐. 더 늦기 전에 뛰내리자. 뛰내리면 죽습니다.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끝에 어떻게 가시는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가보자. 요게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든지 어렵든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신앙입니다. 신앙.
어려울 때 우라질 하면 그 사람은 우라질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제기랄, 그 제기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좋을 때 입에서 좋은 소리 누가 못 납니까? 어려울 때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빌려드린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모두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래야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 줄 때는 뭐고 가져갈 때는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뭘로 봅니까? 저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러면 시험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이해되는 거기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한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성경 한 구절 딱 붙들고 모든 불신앙을 다 눌려버립니다. 시끄러워! 딱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콩나물, 대가리, 각독이 다 올라옵니다. 온갖 의심이 다 와요. 믿음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막 무리구름처럼 올라옵니다. 그때 성경 구절을 딱 붙들고 시끄러워! 딱 눌려버려야 됩니다. 시끄러워!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지. 한 번은 의심하다가 한 번은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학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학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을 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 생명, 학벌 그거 가져가서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돌려주십니다.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실 때는 몇 배로 돌려주시는데 그냥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돌려주실 때는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돌려주시고,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주실 때는 남을 건질 수 있는 재산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습니다. 애굽 땅을 포기했습니다. 소돔에 있는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가장 큰 싸움,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 믿음,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바다를 처음부터 헤엄쳐 건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이런 개울에서 건너는 연습하고 이래야 큰 바다를 건너가지, 한꺼번에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용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욕심을 버릴 때에, 작은 고집을 버릴 때에 결국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나올 줄 믿으며,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때는 그냥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다 발로 밟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큰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계속되는 머리밥 반석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덜거리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패역한 모든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에 내 것이 어디에 있사옵나이까? 좋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대로 멋대로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